오늘도 교회 여러분 함께 수요 예배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은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주느냐. 오늘은 우리 예배를 위하여 이승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주일이 지난 3일 후 수요 찬양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영혼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말씀대로 말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서 손성호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뜻의 말씀으로써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말씀, 잘 알려진 포도원의 노래 사순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문정영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읽으면서 이 말씀이 왜 사순절 기간에 읽는 말씀으로 나누어지고 있는지 짐작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포도원의 노래는 구약 성경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지 사순절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고 그 만물을 인간들에게 수여하시고 또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또 우리의 기술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아무리 앞으로 내세운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시종은 하나님께 있음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다 그분의 뜻대로 하는 가운데 우리는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러한 신정론적 고백으로 우리를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는 그분의 목적과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우리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종교로, 진정한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선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과 뜻을 넘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분투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노력과 경주함이 더해져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읽습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비유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강조되고, 또한 그 포도나무라고 하는 상징이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복음서, 요한복음서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가 작고 가지나 줄기나 모두 얇아서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용도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무가 그 나무 자체로도 제 몫을 하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는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만 그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너무나 탐스럽고 싱그럽고, 또한 그 속에 있는 포도알은 알차기 이를 데 없으며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비유할 때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비유하고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가 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단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각기 사람마다 꿈이 다르고 이상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의 자녀로서의 인간은 단일한 목적 하나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만들어진 자가 만드신 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포도원의 비유는 묻고 있는 것이죠. 이 포도원의 농부가 좋은 포도나무를 맺게 하기 위하여 좋은 포도나무가 맺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애를 쓰고 정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땅을 일구어 돌멩이를 빼내고 기름진 옥토, 산의 가장 기름진 산에다가 이 밭을 만들었다. 이미 그 터전부터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먼저 기초가 되게 하셨고 그곳에 나무를 심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망대를 세워서 짐승이나 사람이 그곳을 해치지 못하게도 해주셨다. 술 짜는 틀까지 만드셔서 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포도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 조건을 다 갖추어 놓고 좋은 포도 맺게 하기 위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결국 농부는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지만 열매를 맺긴 하였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면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이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정말 간절히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제목하여 포도원의 노래입니다만 엄밀히 이 본문을 들여다볼 때는 농부의 탄식과 절규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내가 어떻게 이 포도원에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고 이어지는 5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또 결연하고 주저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버려두시겠다, 가만 놔두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고의 저주는 제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버려두다, 관심을 두지 않다, 무관심하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로마서 1장에서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그러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방치해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빙점을 쓴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다. 다른 이에게 버림받은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사람이다. 죽음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노래에서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이제 잊혀진 곳으로 방치해 두겠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우리도 살면서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사람에게 내가 기대하였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또는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닐 때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나요? 또한 그 실망과 좌절과 분노가 우리 속에서 얼마나 큰 아픔이 되고 질병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붕괴시키는 이유가 되나요? 기대하고 기다린 것이 그 기대와 기다림에 상응하는 결과로 다가오지 않을 때, 그럼 결국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무관심해집니다. 관심을 놔버립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이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의 노래,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역사적으로 여기서 비유를 풀어주면서 유다, 예루살렘, 공의, 정의 이와 같이 언급할 때 이것을 역사적 시선으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한 사람, 아니 죄인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 이런 독법은 어떨까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다하여, 이만큼 온 힘을 다하여 돌봐주었거늘 내가 더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 물으신다면, 내가 너에게 더 무엇을 할 것이 있으랴? 이것이 농부의 탄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끝없는 은총과 자비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 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버려둠, 방치함, 잊어버림, 기억하지 않음, 이와 같은 단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포도원의 노래를 뒤로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돌이켜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와 주지 않는 것이 다반사인데요. 어찌 하나님께서 내버려두고 싶은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 같은 나에게 다시 돌이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음성을 알고 나는 그 양을 위하여 선한 목자이고 선한 목자는 저 강도나 또는 다른 종류의 사악한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내어주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정성을 기울여 좋은 터에 세우시고 돌멩이를 치워주시고 잔가지를 정리해 주시고 거름을 뿌려주시고 그와 같이 돌봐주신 나의 이 모든 삶의 자리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바라신 삶이 무엇이었는가? 그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얼마나 헤아리며 살았는가? 이것이 사순절의 말씀 읽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초대교회 서모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그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굉장한 증언을 가진 사람이죠. 그에게서 요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단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온 존재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것을 배웠던 폴리갑은 AD 115년, 116년까지 서문화 교회의 감독 직분을 수행합니다. 이때의 교회의 감독은 그 역할로서 감독이고 그 사람으로서는 장로라 할 수 있고 아직 명확하게 직분으로 나뉘어지고 있던 시기가 아니라 주님을 증언하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주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섬기는 자, 봉사자입니다. 그는 오늘날 이즈미르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서문화의 감독으로서, 목회자로서 기독교가 박해당하던 그 시절에 결국은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절친했던 이 지역의 총독 스타티우스가 폴리갑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폴리갑에게 제안을 하고 그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라. 기독교 신앙만 부정하면 너는 살 수 있다. 잠깐만 부정해라. 그리고 다시 믿더라도 네가 살기 위해서 잠깐 부정해라.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고 그 86년 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산채로 불태워 죽이겠다는 재판관의 협박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관이 붙이는 불은 순간이겠지만 지옥의 불길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불멸성 안에서 내 영과 육이 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순교자의 반열과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순교 직전에 그가 드린 이 기도, 하나님께서 온 정성을 다하여 베푸신 은총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더 무엇을 할까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순교를 요구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폴리갑의 이 고백 한 절은 분명 우리들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나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온 그 세월을 뛰어넘어서 내가 태어나기 전 영혼부터 내가 죽은 다음의 영혼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나의 인생을 옥토로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교회는 올라가고 내려가기를 반복하겠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영적 교회는 영원히 한결같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취로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보이는 교회로서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우리를 증거하려 할지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농부가 돌멩이를 치우고 가지를 정리해주고 거름을 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은 두 방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말한다면 하나는 중심일 것이고 또 하나는 외곽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서 우리의 외곽을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돕는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치유하시는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에는 위로하시는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용서하시는 인애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에는 찬송하며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외곽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외곽을 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힘이 되어주지 않으실 때, 병이 쉽게 치료되지 않을 때, 마음이 쉽게 일으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외곽을 돌보신다는 것. 우리는 분명 어려울 때 힘이 되시고 아플 때 치유가 되시는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외곽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분의 사역은 중심에 있다 이 말인데, 그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좋은 교인이 되는 것, 실력 있는 교회의 지도자와 일꾼이 되는 것, 그것은 외곽입니다. 중심은 왜 그와 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하시는가? 그 중심은 바로 우리가 온전하고 구별되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이 권세가 어디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권세입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중심과 외곽을 분명히 알아둡시다. 외곽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 나를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해주신 이유, 나 같은 자를 그와 같은 위치에 세워두신 이유, 그 모든 이유의 중심에 놓여있는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 좋은 포도주를 짜낼 수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의 틀을 속에서 흘러나오는 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하고 온전한 주의 자녀된 사람을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이 5장의 탄식과 이제 내가 버려두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포도원의 노래를 읽습니다. 더하여 이사야 27장에 가면 또 하나의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폴리갑처럼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잊겠는가? 내 인생이 주님이 늘 돌봐주신 은총의 장소인데, 나의 삶과 신앙이 바로 그 은총의 그 항아리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겠는가? 그들을 위한 포도원의 또 하나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27장 2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탄식과 저주의 포도원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고백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향한 우리의 새로운 결심 위에서 이 사랑과 은총의 포도원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열매로 지면을 채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 나가는 복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이러한 가사가 돋보이는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